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동안 하면 또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시키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기도죠. 어, 저는 우리 청년부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요일에도 예배 후에 같이 모여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고 새벽에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말씀을 읽는 1시간이 어렵나요? 아니면 기도 1시간 하는 게 어렵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경 1시간 읽는 게 어렵나요? 아니면 기도 1시간 하는 게 어렵나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할 시간 있는 건 쉬운데 기도 1시간 하는 건 진짜 쉽지 않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안에 바르게 기도하는 모습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입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문제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이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십자가에서 받는 그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오는 죽음의 고통, 단순히 그냥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리는 단절, 그 죄의 저주를 받는 것들을, 고통을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3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38절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그 마음 가운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이 직면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문제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직면할 때 기도해야 된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어려운 문제가 오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즉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문제만 먼저 바라보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웠던, 그리고 회개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문제 앞에 기도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만 집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깐 하고 다시 문제에만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을 잠깐 찾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정신과 시선은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넘어갈지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다 다시 문제를 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마음에 번뇌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 문제에 처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지만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요, 그리고 내가 괴로운 마음을 호소하는 것은 절대 문제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충분히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기도는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다시 말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기를 구했을 때 안 되면 하나님 떠나고, 좋은 직장의 취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실패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요, 그냥 내 욕심을 취하기 위해 기도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만 구하죠.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버리고 기도를 끝낸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기만을 구하고 좋은 데 취업하기만을 귀하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기 위해 그분을 설득하는 작업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물 떠다가 달을 보면서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많은 이방 종교들이요 다 하는 게 이거예요. 신을 설득하는 작업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0번도 제사하고 1000번도 절하고. 왜요? 내 뜻에 맞출 때까지 신을 자꾸만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이런 오류들이 자꾸만 나타나요. 우리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세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선택은 항상 최고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알미 단순히 지식적인 알무로 그친다는 겁니다. 삶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삶에서는 전혀 동떨어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만 적용되는 지혜로 그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지식이 경험을 만날 때 지혜가 된다. 성경의 지식이요, 삶으로 진짜 나타나야 지혜가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요. 그리고 이 결정에 하나님을 따르도록 이용하는 도구가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하나님이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갖고 싶어 때를 쓸 때 좋은 부모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만을 원하는 기도를 구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주지 않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그것만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최선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더 최선의 것으로 항상 우리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요, 지나가게 하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기도 가운데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도구가 아니에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확증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확증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된 것, 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예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고,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도록 절하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과 또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갖지 못하면 너희들 성공할 수 없고, 갖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분위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나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말한 한 시간은 진짜 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책망하셨냐면요,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오늘 밤에 부인할 거야,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죠.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이렇게 하십니까?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요, 제자들은 오늘 밤에 다 예수님을 떠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결단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결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결단을 했으면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게 뭡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코스타라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강사분들에게. 근데 이제 그 강사 목사님께 어떤 친구가, 이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무기명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친구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에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대요. 뭐 술, 담배가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버리고 싶은데 결단하고 버리려고 하는데 집에 오면 무너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스타 집회에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다시 넘어질까 봐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잖아요. 짧은 시간 전하는 걸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님, 나도 새벽에 일어나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형제님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것만도 못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수련회에서 맨날 넘어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쓰임받는 목사의 차이는 단 하나, 뭐였습니까? 새벽에 1시간의 기도라고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예배 때 수도 없이 다짐하죠. 잘 지키고 계세요?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이 1시간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결단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정말 마음 가운데 결단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각오했어요. 마치 우리가 매일 하는 것처럼. 근데 안타깝게 그들의 결단은요, 하루도 넘기지 못했어요. 그날 얘기한 걸 그날 밤에 다 거부하고 예수님 떠났다는 겁니다. 왜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새벽 예배 때 이제 9명, 한 10명 정도, 이제 1시간 남짓하게 청년들과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한 4일 정도 했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지체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몇 명에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다 하나였어요. 뭐였을까요? 아니에요. 있었대요. 전에도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수련회 때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송구영 씨 예배 때 목사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러야 된대요.
갈 때마다 자꾸 선교사님 해갖고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청년이 왜 제가 선교사로 불러야 되냐? 청년의 복음화가 5% 미만이래요. 5%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5%면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종족에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 자생적인 공동체가 없는 종족들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선교적인 지원 없이는 스스로 복음화가 되기 어려운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복음이 전족이 안 되니까 외부의 그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그곳 가운데 복음의 영향을 나타내야 되는 종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의 청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외부의 선교적인 지원이 없이는 복음화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래요. 지금 한국 교회의 청년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이 언제부터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까? 인구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근데요, 청년들은 어쩌다가 5%가 됐냐는 거예요. 바로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련회 때만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로 수련회도 없어졌죠. 우리 청년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3분의 1이 웬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시간에 기도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동일한 문제에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말씀 그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는 제자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타났잖아요. 둘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졸고 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베드로는 1시간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부부 지체들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래요. 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왜요?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는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삼켜져 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다를 것 같습니까? 나는 그 넘어진 사람들과 다를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당연히 넘어갈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넘어졌어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솔직히 방학 기간에만 특세를 정해서 1시간씩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제 정말 큰 그림은 뭐냐면요, 이거 끝나고 3월 달에는 알아서 모이는 거예요. 은혜 가달라고 해요. 내가 해줄 테니까. 기도하자고 해요. 할 테니까.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요. 예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왜요? 시험에 들기 때문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래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결단이 아니라 기도입니까? 그 뒤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해요.
깨어있기를. 근데 육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결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해요. 예배의 맛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20살이 넘어 30이 되고 40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리고 결론 내버리죠. 아니, 떠나요. 여러분, 정말 삶에서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그리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게 두려웠습니다. 싫었어요. 하지만 3번의 간절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이제는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하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자기가 십자가에 지는 것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아셨는데 그 시선을 맞추는 작업으로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짊어질 수 있는 힘 또한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작업인 동시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싶다고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막 좋아하는 게 있어요. 특히 막 중독된 것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죠. 버려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버려지지. 정말 버리고 싶다고 막 간절히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막 기도가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잘못된 건 알아서 기도는 하는데 또 넘어질 것 같아요. 잘못된 건 알아서 기도는 하는데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맨날 속여요.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도 있죠. 진짜 버리려고 은혜 받고 진짜 버리려고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생각하겠죠. 아이씨, 해도 안 되는데 못하러 기도하나. 에휴, 해봤자 소용없지. 그렇게 자꾸만 기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끝내셨어요. 또 갔어요. 안 되니까 또 갔어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잘 되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돈 주고도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고마워요. 지금까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될 때요, 정말 내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이거 쓰면 100% 응답받습니다. 한 번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반응을 보일 줄도 알았지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기도가 될 때까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때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렸어요. 기도가 됐겠어요?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않았을까? 안 되니까 또 가고, 또 갔더니 어떻게 바뀌어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중요한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할 때 제가 확증하기는 하나님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여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꼭 이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해주고 싶은데 목이 아파갖고 안 들릴까봐 못했어요. 뭐냐면 막혀있는 거 뚫고 나가셔야 돼요. 남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되게 은혜 받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답답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될 때까지.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막혔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르세요. 악을 써서라도 하나님께 좀 달라고 때려라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연다라는 겁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얼마 전까지 사역하면서 좀 많이 저에게 매너리즘이 많이 왔어요. 거기다 막 코로나까지 겹쳐갖고 좀 마음이 좀 지숭생숭했습니다. 제 마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사역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상태로 사역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교회 망치는 목사 되느니 그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싶어서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사역 좀 재밌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재미없어 보여요? 재밌어 보여요? 진짜 재밌거든. 청년들 신방하고 돈 많이 썼습니다. 난 자매들 만날 때마다 두려워요. 순댓국밥이 안 돼요. 난 그래서 은혜 자매 너무 고마워요. 같이 순댓국밥 먹었거든. 돈도 많이 쓰고 제 토요일에 밤이 없어졌습니다. 설교 준비한다고. 원래 교구 사역할 때는 사역 딱 끝나면 이제 다음 모든 걸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가족들이랑 저녁 먹고 시간 보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없어졌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몰랐어요. 그때는 한 12월 중순 말쯤 되니까 갑자기 제가 하나님 사역 재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몇 년 기도했다고요? 3, 4년은 기도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사역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때마다 위기의 순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제게 반드시 힘을 주셨습니다. 의지가 강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약한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힘으로 섰어요. 부족한 제게 기도를 알게 하셨고,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정말 나누고 싶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기도하면 되나? 최근에 저를 보면서 다들 그래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행복해요. 이제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하나님 제게 힘과 행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믿는 맛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주시고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 예배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길지만요, 이제 말씀 하나만 우리 같이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거는 좀 말씀을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네,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안 찾아도 돼요. 눈 아프잖아, 불 꺼놔서.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될까요? 되면, 안 되면 이렇게. 오케이.
자, 같이 나왔네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만큼 구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실 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값비싼 무기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살 수가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남아버리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신다는 겁니다.